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확신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사실은 주관적입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잡아주세요. 예. 자기 확신은 사실 자기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근거한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확신은 하지만 이것은 결국 자기 주관적인 자기 확신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근거가 희박하죠. 예를 들어 고3인 자녀가 대입시험을 치기 위해서 시험 치러 가는데 사실 자녀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모가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격되지 않죠. 그건 자기의 확신, 믿음의 근거가 희박한 자기 확신일 뿐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 중에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에 빠진 것입니다. 소리가 계속 울리네요.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신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그런데 신념과 신앙을 혼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면 된다는, 그래서 자기 신념을 무조건 하면 된다, 믿습니다라는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신념에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최면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든 현실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힘든 현실을 거부하면서 잘 될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현실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서점가를 강타했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그 대표적인 책입니다. 여기서 조엘 오스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될 것이다, 된다, 염려하지 마라, 된다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걸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신념에 대한 최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겉모습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위 우리가 표현해서 짝퉁 믿음입니다. 겉모습은 진짜 같고 겉모습은 명품 같은데 실제로는 가짜라는 얘기죠. 겉모습만 믿음처럼 비슷할 뿐입니다. 비슷하게 보일 뿐입니다. 정말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려면 시련 앞에 세워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은 시련의 어려움에 환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은 시련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성도로서 이끌어가는 믿음의 동력은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려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했던 그런 힘이나 삶의 권한이 바로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선로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믿음을 빼버린 삶이라는 것은 달리는 기차에 선로를 제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로가 없는데 기차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선로가 없는데 기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로가 없는 기차는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이상 기차가 아닙니다. 선로가 없는 곳에 서 있는 기차는 더 이상 기차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고철덩이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이들이 살았던 시대와 환경들은 결코 평탄하거나 순탄한 환경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노아 등등등등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느 시대든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누렸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밝혀주는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어갈수록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믿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보면 상식이 통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우리를, 성도의 모습을, 성도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선진들의 발자국입니다. 그렇다면 선진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그들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미래의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거나 또는 아마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해 볼 만한 어떤 가능성을 가진, 그래서 그것을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99%의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믿음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떤 확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끝에 실상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실상이란 말은 확신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매모호한 것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것, 불확실한 것을 어떤 가능성에만 믿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주무시려고 하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99% 짓고 무너질 확률이 1%라도 있다라면 여러분, 그 집에서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날아가는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는 결코 생명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믿음의 선진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그들은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그들의 생명을 던져가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그 힘의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결코 모호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99%의 확률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소개해주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확률을 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확률에 도박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에 그저 확률만 믿고 자신의 인생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확실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고 조금 더 의심할 수 없어서 100% 보장되고 확신에 근거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100% 확신하는 그 믿음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애매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애매한 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이 길로 가면 되는 걸까? 정말 내가 믿는 이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매한 길을 걷는, 애매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의 길은 애매모호한 태도로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길입니다. 신앙은 분명한 확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 시작부터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서 살펴보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확신한 증거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확률에 근거한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출발이 분명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출발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 기초가 흔들린다면, 그 출발이 흔들린다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실상이란 말은 기초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초가 애매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확실하는 실상,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실상, 그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믿음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출발하는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와 그 높은 지위를 다 버릴 수 있었을까요? 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칼날의 위협,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선진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그 근거를 푸는 열쇠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바라는 실상, 그들의 믿음의 출발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100% 확신하고 그 인생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칼날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믿음의 삶들이, 그 행보들이 결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매우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약속이 그들이 바라보는 실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100% 이루어져서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아직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이지만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방향의 출발점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 100%를 믿고 확신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출발하시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들을 확신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을 100%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들 속에서 예수님이 100%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믿어서는, 확신이 없어서는 결코 죽음의 위협을 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호하게 믿어서는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믿음 가운데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이 길의 끝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확신을,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천국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들 속에서는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그들의 삶들 속에서 그 삶의 마지막 끝이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히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그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주어졌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 바라는 믿음의 결정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분명히 주어졌다면
그것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 순간순간에서 그런 달라진 우리의 모습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로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선진들의 삶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다는 데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없어야, 확신이 있어야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고 단판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고 의심이 끼어들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비겁하고 옹졸한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 100%의 믿음의 확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강력해집니다. 내 속에 100%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과도 싸워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속에 100%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100%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순도가 100%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순도가 100%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삶들 속에서는 옹졸해지고 비급해지고 타협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호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맞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사도 바울처럼 언어와 문화생활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의 삶의 기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는 바로 선교 지역 현장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아직은 100%의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그 일을 그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의 확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도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생명을 내던질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한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확신할 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내며 증명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100% 확신하고 신뢰할 때 우리 삶 속에 100% 증명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순도 100%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이 신앙의 걸음에 대해서 100%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100%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100%의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확신을 바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흔들리지 않으냐고 순도 100%의 믿음, 순도 100%의 확신 위에 우리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걸음이, 우리 첫 발걸음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실상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 삶들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경하고 쫓아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